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라마네온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또 이 시간 주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가운데 도와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모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자냐. 우리 2절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한없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박수 치시면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비명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비치는 늘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정말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주님 우리가 이제 가운데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 또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들을 수 있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마음 안에 새기며 아버지 오늘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가고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라마나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오늘 말씀을 주시는 우리 기가 목사님 가운데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우리 라마나연 예배로 불러주신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또 그 시간을 들여 헌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한 주간 우리가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온전히 아버지 그 회개를 통해서 또 회복되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또 학교 시험 때문에, 또 어떤 친구는 또 아버지 정말 그 방황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예배의 전으로 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한 또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큰 은혜를 받고 정말 또 회개와 또 회복과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또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공부한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말씀 선포하실 우리 김상훈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말씀에 충만해지고 삶에 충만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라마나요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떠한 방황도, 그 어떠한 아버지 그 사탄이 틈타 들어오더라도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라마나요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또 듣고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그 능력을 물붓도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4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한 절, 우리 라마나요시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아멘. 네, 오늘 목사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사랑의 성품 하나만을 기억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까지도,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에 하나가 사랑이지만 또 하나의 성품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공의. 그렇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분별하셔서 그 악한 것 가운데에는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 선한 것 가운데에는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을 바로 공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악을, 우리가 죄 지은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시기 때문에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잘못된 일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게 확실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받아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을 때 우리는 뭘 하냐면 회개라는 것을 합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따라해 보실까요? 메타노이아. 네, 메타노이아는 뭐냐면 돌아서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회개가 메타노이아인데 메타노이아의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원 의미가 무엇인가 봤더니 돌아서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그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고 회개하고 메타노이아 했다라고 한다면 다시는 그 죄를 향하여서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회개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똑같이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돌아서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 가운데서 돌아섰다라고 한다면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의 온전한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은 자,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랑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고 용서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모든 질서 가운데에서 그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돼, 오늘 회개했으니까 또 내일 회개하면 되지 하고 죄를 계속 짓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의 힘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질서와 신뢰와 확신까지도 전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심판의 잣대만을 대고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심판의 잣대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된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무서운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균형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온전한 용서와 온전한 회개를 할 수가 없고, 너무 공의의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과의 거리를 둘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베풀기도 하시지만 심판을 하시는 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은 마치 다른 분 같아요. 사랑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부드럽게 느껴지는데 공의의 하나님은 너무 딱딱하고 너무 무서운 분으로만 여겨져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같은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마치 모순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명확하게 보여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외적인 증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라마네오 가운데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왜 소중하게 여겨지십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희소성 때문일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비싼 보석인 이유는 다이아몬드를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없고 희소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어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보석이 사람들에게 가치 있게 여겨지는 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 가치 있는 것, 우리 가운데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희소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희소성이 있는 그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시지만 하나밖에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천하 만물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딱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에서 공의의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공의의 하나님. 그것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의 대가가 무엇이었는가 봤더니 죽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죄 없으시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사랑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는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것 하나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죄도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우리 모든 라마네옷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께서 가장 중하게 여기는 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스스로 욕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나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러한 도덕적인 죄, 자범죄도 있지만 또 하나의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을 행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아주 쉬운 예가 있습니다. 우리 라마네옷 우리 학생들 가운데 목사님한테 무엇인가 꺼리껴지는 일이 있으면 그 주에는 목사님하고 통화가 안 돼. 왠지 모르겠어. 목사님하고 뭔가 트러블이 생기면 그 주부터는 연락이 안 되고 한 2주 정도 지나면 목사님한테 이제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잘 지내시나요? 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 앞에 나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의 어두움 때문에.
그들에 있는 죄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빛 가운데 오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라마네오 가운데에도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빛이 오셨으니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라마네옷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이곳 가운데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곳 가운데 예배 드리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들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세상 가운데에 죄송합니다.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함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또다시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악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혹시나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죄 가운데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또 내 입에서 아름다운 말, 선한 말, 무엇인가 새어나가는 말이 아니라 파괴하는 말, 남을 깎아내리는 말, 비하하는 말, 이러한 말들과 행동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다시는 우리가 죄 가운데 행하지 않게 만들기 위함이셨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삶에서 이제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는 죄악된 길로, 다시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길로, 다시는 예수님을 외면하는 길에 서지 않는 우리 라마네옷이 되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